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배워야 하는데 5가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3번째 가르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3번째 가르치심. 이제 그것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천국 비유를 우리가 이제 보겠죠. 7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3번째 가르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이 천국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그 토대가 되는 것이 11장, 12장에 이제 있는 말씀들인데 오늘 그 말씀들 우리가 많이 봤지만 여러분 쭉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13장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전체적으로 더 깊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8장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은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핵심이죠. 그죠? 거기 49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아라.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혈육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고 그래서 50절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한번 정의하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예수님 제자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이십니다. 맏형이십니다.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를까요? 형.
그래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좋아하실 것 같아. 예. 예. 맨날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듣는 것보다 예. 형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친근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첫 번째 아들, 많은 아들을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첫 번째 아들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게 제자도의 첫 번째 우리 제자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의식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이상했던 것이 나 혼자 살았고 나 혼자 싱글로 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부부랑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해서 먹을 수도 없고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자라면서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자라면서 이 감자국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에 감자가 들어간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에는 무밖에 들어간 게 없는데 결혼했는데 감자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이게 죽인지 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끓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저는 한동안 이게 국으로 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이 아니다. 감자가 들어간 게 어떻게 국이 될 수 있나.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감자국이 나올 때마다 뭔가 제가 이렇게 판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감자국을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늘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계산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금방 그게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이제 배워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고 할 때도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평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하는 거 있어요. 그 말 하지 말고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우리 아이들 학교 폭력 이런 거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애들을 괴롭히고 때려놓고도 생각하기로는 장난쳤다. 장난이었다. 그냥 좋아한 줄 알았다. 상대방도 좋아한 줄 알았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고통하는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마구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병든 것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라기보다는 오늘 이 세대라는 말을 하시는데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개인이 더 악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시대의 악함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고 있기만 해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은호가 저보다 더 악해요. 아닌가? 그런 아닌가? 알 수 없죠.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그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애들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버릇이 없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버릇이 없고 방향도 없고
근데 그게 걔들이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걔들이 더 성향이 악하거나 뭐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자라고 악한 것을 그냥 배웠기 때문에, 그냥 물들었기 때문에, 더 악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죠? 항상 많은 부분이 우리는 시대의 산물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도덕을 주장해도 우리의 도덕이라는 게 우리 시대의 도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예. 그게 악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하고 이 시대가 악하고. 예. 이 악을 빨아들이고 이 악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악을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이게 악이다, 이게 나쁜 것이다, 이런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 악을 하면서도 그냥 자기 악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뭐 이럴 때 지적을 하면 너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하는 반응이 있어요. 누구도 하는데, 누구도 했는데, 쟤도 했는데, 아빠도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다 하니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 속에 살면서 악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악을 그냥 실천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전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것들인지, 하나님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깊어지는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 깊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은 민감한 그런 어떤 의식을 갖게 되면, 감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지면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 자체는 더 심각한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차라리 죄를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죄가 죄인 줄 알고부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죄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이 심각한 모순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상황은 율법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죄가 뭔지는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을 그 죄로부터 헤어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그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죄에 대한 의식은 점점 깊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보면. 근데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점점 약해지니 그들이 그 간격을 자기 힘으로 메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짐을 지고 수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 깊어지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과 함께 이제 이것을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죄악을 없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울 때 죄악이 떠나가는 것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죄와 우리가 싸워봐야, 아무리 싸워봐야, 죄와 싸워봐야 죄를 이길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죠? 예. 그죠? 예. 자,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맞죠? 예.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충분히 공부하고 공부가 채워져 있어야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공부를 안 해놓고 시험 시간에 막 시험지하고 싸우면 시험지만 구멍이 나요. 자, 시험 시간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공부를 안 했으면 시험 시간에 답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인은, 시험을 못 보는 원인은 시험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 시간에 생각도 안 나고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고를 수가 없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세상이 그렇게 좀 만만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냥 해보지 뭐, 하지 뭐, 예. 까이꺼.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이제 붙는 거죠. 예. 막상 붙어보면,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참아야 할 때 화내버리고, 내가 욕심을 꺾어야 하는 순간에 꺾을 수 없고, 그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딱 가서야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게 늘 이게 실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죠? 우리나라 축구가 한 30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제가 그 스포츠 신문의 그 대문짝만한 기사들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언제 기억할 때 그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월드컵 1차전을 붙어야 되는데 그때 그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대요. 그랬는데 그때 신문에 이제 경기가 이제 나기 얼마 전이었거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네덜란드를 우리가 5대0으로 이긴다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 온 국민은 그런 거 읽으면서 와, 기대감과 위로를 얻죠. 우리 축구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정말 밤새 가면서 그 축구를 봤는데 5대0은 5대0이었어요. 그날 경기가. 진짜 그 5대0이었어요. 5대0이었어요. 예. 야, 그렇게 우리가 막 스타로서 이렇게 추앙했던 그 인물들이 그 앞에서 패스도 잘 못하고 뭐 공도 뭐 슛도 하나 못 때리고 뭐 수비한테 번번이 걸리고 공 다 뺏기고, 예. 그리고 그 훌륭한 수비수들이 그냥 구멍 뚱뚱 뻥뻥 뚫려가지고 그냥 골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슬쩍슬쩍 차도 골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기사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계의 벽은 뭐 높았다 이러면서. 그죠?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에야 이제 좀 정상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 예. 그 하기 전에는 막 큰 소리 치는 기사들. 예. 특히 그 스포츠 신문들. 많이 팔아먹으려고. 자,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실력이에요. 이게 내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진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실력이 되어야 하는데, 충만해져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얼마나 성령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이게 여러분의 고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보면 사역을,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사역을 많이 하니까 사역 때문에 소진되는 게 있어요. 사역을 하고 나면 사역 때문에 힘이 든 게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들었던 이야기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생기는 짐도 있고 또 느끼는 것도 있고, 사역,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사역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짐이 있어요. 소진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하고 나면 기쁨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그 어떤 고갈되는 게 있어요. 그럼 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죠? 좀 뭔가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 비결을 잘 모르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할 때는 하죠. 예.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역을 해요. 근데 사역에서 딱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 원수들의 도전이 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막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영적 사역 후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성령으로 다시 채우지 못하면 그것뿐 아니라 곳곳에 지뢰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한번 자기들이 당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복할 것이냐, 어떻게 저 사람의 사역을 더 막을 것이냐. 원수들은 교묘하게 그 모든 전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사단은 이제 더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뜻을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행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행하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중심에 있으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엘리야를 보낸 거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예.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나는 공부하려고 하는 계획을 쭉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하라고 그래요. 예.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이 공부 안 하면 나는 힘든데.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역이다. 그러면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역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는 당신이 해주세요. 예.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든지 뭐 논문을 써주시든지 주님이 써주세요. 주님하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나는 사역하겠습니다. 예. 근데 주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역을 해야 돼. 그러고 이제 사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도와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걸 배워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돼요. 점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지만 늘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게 돼요. 주님, 정말 이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난 항상 내 계획을 바꿀 준비를 해요. 네,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나 안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좀 머물러 서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당신 이걸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시면 제가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제자죠. 그죠? 제자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삶이 점점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이 주인된 삶이 실제로 주인된 삶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얘기는 해도 얼마나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다 이끌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렇단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항상 의식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손길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다가오심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 예. 그죠? 제가 오늘 이 복음학교 집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걸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예. 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걸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에 그걸 알아보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되면 이게 바로 제자들의 내적 동력인데, 이 제자들의 이 내적 동력이 살아있어야 정말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주종의 관계, 예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의 자녀된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고, 이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수준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심장과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이게 피가 마치 우리 심장이 좋은 피를 폐에서 받아가지고 온몸으로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온몸에 있는 또 나쁜 것들이 다 이 피에 실려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심장으로 온 그 나쁜 피들은 또 폐에 가서 또 좋은 피로 바뀌어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죠. 이런 심장의 역할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으로 올라가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계시와 영향력이 우리 온몸에 이렇게 다시 전파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심장이 이제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심장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심장으로 듣는 거란 말이죠. 주님과의 관계, 이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주님의 선하심이 쌓여갈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할 기도가 선포되고, 축복의 말이 선포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예. 병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예. 이 나라가 움직이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권위의 수준이에요. 지금 저야 여기서 기도하면 그냥 나라를 위한 기도에 하나의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놓는 것이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셔서 더 많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세워지면, 정말 그런 권위를 주시면, 예, 제가 국회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말이 땅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그런 권위를 누렸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언권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발언권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주는 무게와 지위와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 말의 권세가 그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신 건데,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말에 함부로 태클을 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 말을 거역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점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조금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예. 자,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요, 12장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8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어떤 도둑이 여기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도둑이 어떤 집을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내려면,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내려면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 뭐 경비원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누구든 그 집에서 그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는 그 사람들을 결박하고 묶어버려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도둑질을 하려면 들어가서 먼저 물건부터 훔치면 안 되고 강한 자가 누군지 잘 봤다가 강한 자를 잘 묶어놓고 입에 테이프 바르고 손을 뒤로 묶어서 그 다음에 훔쳐야 된다. 예. 좀 모질한 도둑놈들은 가서 저기 돈이 있다. 쫓아가서 돈부터 잡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이제 몽둥이로 맞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성공을 못한다. 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모르겠어요. 저기 감옥에서는 이런 데서 은혜 받으실지 다들. 내가 먼저 CCTV를 무력화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잡혔구나. 자, 근데 이게 원리라 이 말이죠, 그죠? 먼저 강한 자를 묶어야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훔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다. 그죠?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아니,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내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냐. 근데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착한 일이 아니냐. 선한 일이 아니냐. 자비가 아니냐.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비가 뭐냐? 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 웅덩이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안식일에 참으로 할 일이 아니냐. 구원의 역사가 아니냐. 자, 그런데 이제 이 웅덩이가 뭐냐 이 말이죠. 이 웅덩이가. 우리가 다 웅덩이에 빠진 인간들인데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죠? 웅덩이를 더 깊이 파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예.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고 웅덩이에서 그냥 헤매고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제자리에서 맴맴 돌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단 말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건져낼 것이냐. 이 웅덩이가 뭐냐. 이 함정이 뭐냐. 여기 보면 이게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귀신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 악한 영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 악한 영적인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구덩이에 빠진 인간들, 이 사람들을 건져내어야 되는데 그냥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도둑이 그냥 물건을 훔쳐낼 수 없는 것처럼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간을 그냥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먼저 이 구덩이에 가두어 놓고 감금시켜 놓고 이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영적 존재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존재를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을 묶어야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인생에 구덩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움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이 미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계속 그 미움을 묵상하고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 괴롭혀. 예. 입에서 나올 때 좋은 말 나오지 않아요. 그 미움이 있어. 상처가. 어떤 사람은 음란이 있어요. 음란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음란한 일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져요.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인생 전부가 다 사기극이고
사기치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 거짓에서 조금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그 허울 좋게 둘러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야.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 갇혀서 한 발짝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거기서 건져낼 것이냐. 그 묶임에서 풀어낼 것이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강한 자를 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묶어야 그 다음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사람 그 영혼에게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역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어두움의 영향력이 제거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변화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음란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도 이 영적 전쟁을 위해 해주면 그 사람한테 그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조금 힘을 얻기 시작해요. 거기서 벗어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위에서 그를 덮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혼미함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많이 해줘야 돼요. 성령을 계속 그 사람 위에 풀어놓아줘야 돼요. 자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것에 묶여서 계속 그 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계속 영적 전쟁을 선포해줘요.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을 붙잡아 깨트려 주십시오. 속이는 영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컷 돈 벌어 놓았는데 아버지 안에 탐욕이 있는 사람, 그런 아버지를 만나면 이 아버지가 나가서 뭐 혹해가지고 뭐 무슨 사업한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엄마가 벌어놓은 것 한 큐에 그냥 샥 말아먹고 집에 술 한잔 마시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다시 이 지옥 같은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반복되는 집들이 있어요, 보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돈 벌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돈 벌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남자가 들고 나가서 한 큐에 없애버리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꼬이지 않도록 그 안에서 이렇게 이 탐욕에 이 어떤 낚시에 걸려가지고 그 웅덩이에 빠져서 또 헤매지 않도록 그 모든 게 다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뿐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고 나면 자녀들의 인생은 뭔지 모르게 힘들어. 자기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그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가 실수하고 엄마가 실수한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막연하게 당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자,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그 강한 자를 묶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거기 봅시다. 43절 봅시다.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 지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 어떤 사람이 이제는 그 영적 권세가 깨어져서 그 집이 깨끗하고 소재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깨끗하고 수리되고 소재된 그곳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비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비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쫓겨난 귀신이, 악한 영이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뭘로 삼고 있다? 집으로 삼고 있다. 성령도 우리를 전으로 집으로 삼고 있지만 악한 영도 우리를 집으로 삼는다. 예. 그죠? 예. 있어요, 이 안에.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진짜. 예.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보다도 어떤 때는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부추겨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내가 죄를 지을까? 여러분이 악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꾸 부추기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고 생각을 불어넣고 힘을 주는 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놀래잖아. 그죠?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는지 나도 놀래잖아요. 그죠? 그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있어요. 있어요. 걔하고 나의 관계를 끊어놔야 돼. 근데 걔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걔는, 그 영은, 예.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죄를 먹고 살아요. 왜 자꾸 우리를 죄를 지으라고 하냐 하면은 그 죄 짓는 게 그 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기를 원해요. 그 영은 자꾸 나한테서 뭔가를 부추겨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어 해요.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권력을, 맛을 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잘 못 내놓죠. 그죠? 예. 다시 권력을 뺏기면 다시 그 권력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권력에는 맛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 맛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 맛이 있어요.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을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들이 다 그만둘 때 이래야 돼요. 아, 정말 난 속 시원하다. 지난 5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아이고, 나는 이 짐을 벗어서 너무 고맙다. 이러고 돌아가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보니 제가 구국의 결단을 내려 제가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대부분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권력의 맛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정말 우리나라 안정됐지만 정치적으로, 북한 보세요. 왜 자식한테 저렇게 내주고 저렇게 핵무기를 막 만들면서 이렇게 온 세계를 들쑤시면서도 그 사람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 이 나라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 건드리지 마. 김정은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 나 그리고 내 먹을 것, 내 쓸 것, 내가 사치할 것 갖다 줘. 나 건드리지 마. 우리 건드리지 마.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건드리려고 그래? 우리 핵무기 만들어 버릴 거야? 건들지 마.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권력을 조금 더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권력이 위협을 받으니까, 안으로 밖으로 다 위협을 받으니까 저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원수의 속성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이용해 먹고 많은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네. 왜 죄를 지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 이 북한 주민이 깨어나듯이 깨어나셔야 돼. 그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렇게 고생해서 살아서 결국은 그 몇 명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 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만 열고 개방만 해도 그들이 훨씬 저거보다 2배, 3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똑같다니까요. 습성이 똑같아요. 예.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짓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조금도 한 발짝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얻어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의 그 죄의 영향력,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 죄의 영향력이 커질 때마다 자기의 권세가 커지는 거잖아. 이 사단의 권세,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는데, 자기 영적인 세력이 커질 때마다 자기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어떤 영적인 구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좀 달콤한 걸 먹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입술에 살짝 바르고 지나가는 거고,
실제로 그걸 집어먹는 사람 누구예요? 모든 이익을.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그걸 다 영광을 취해간다 이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걸 통해서 원수는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죠, 그죠? 그죠?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음식 삼으세요.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거기 있어요. 뒤집으면 원수들의 기뻐함이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죄됨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자꾸 부추겨가지고 어찌하든지 자기의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원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중보받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 쫓겨나갔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온전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예수로 채웠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채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웠으면, 비어있지 않고 채워 있었으면 원수들이 분명히 다시 반격을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갈 데가 없어. 특히 이렇게 주인 노릇하다가 쫓겨난 영적 존재들은 난 잘 모르지만 엄청 쫓당한대요. 모욕을 당한대. 그 악한 영들 사이에서 아주 뭐 완전 병신 취급당한대. 너 어쩌다가 쫓겨났냐? 막 그러면서.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어찌하든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로.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빛이 거기에 거하고 계시면 원수가 넘볼 수 없는 거예요. 몇 번 찔러는 보겠죠.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간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완전히 단념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원수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우리의 기억도 남아있고 잔상도 남아있으니까 자꾸 우리를 거슬러가지고 구슬러가지고 다시 한번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면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위험은 무엇이었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죄악됨으로부터 해방받았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것은 그게 그냥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못한 거예요. 예. 그죠? 제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 환영하지 못하면 그거는 더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고 그 비추심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면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그 희생을 현저히 욕보이면서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거역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심을 얻겠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따라 나선 길이에요. 주님 앞에. 계속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볼 때까지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중간에 이 불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중지하면 원수로부터 해방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치유할 유일한 하나님의 한 가지 기적, 한 가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표적. 그것을 통해서 이 너희들을 회복하는 그 마지막 한 가지 기회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으로도 너희들이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한 가지 기적이 남아있는데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 한 가지 기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도 이런 기회가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대표자로서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거스르는 자였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때 바울은 변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을 향한 끊임없는 그러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저들의 구원. 왜냐하면 자기가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저 원수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것을 정죄하면서도 바울은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죽었던 예수가 바울 앞에 살아 나타났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소망도 똑같아요. 이 죽었던 예수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이들이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를 죽였고 그 자기가 죽인 메시아가 바로 죽음에서 일어난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큰 돌이킴이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그분이 오시는데 로마 15장에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역함을 돌이키는 날이 올 것이다. 바울이 근데 그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날이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그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함으로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 민족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에 나타난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자기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인데, 제자의 삶인데 그것이 뭐 대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달아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저녁을 같이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같이 먹고 또 끝나고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교회의 큰 하나의 작게 보이지만은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변화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렵지만 뭐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어렵지만 그걸 믿음으로 자꾸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요즘에 좀 사실 많이 바쁜 때인데 제가 학기도 시작하고 많이 바쁜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다리를 다친 그 자매님을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 좀 같이 가서 계속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시간을 내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데 뭐 처음엔 혼자 가지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근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이것에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해주고 가서 여자분 두 분이서 막 얼마나 많이 떠들어요. 그죠? 여자는 말이 많아요. 예. 남자는 옆에서 그냥 계속 자리를 지키고 끄떡끄떡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한번 해주면 돼요. 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가는 걸 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10월 1일, 2일 이 부분도 제가 그 광주 상지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을 때 만나고 돌아오면서 마음에 10월 1일, 2일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약간 좀 그 예언적 감동으로 왔었어요. 근데 내 입으로는 내가 절대 말하지 않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10월 1일, 2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좋습니다. 맞습니다.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계시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실까? 하나님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실까? 계획하고 계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어떤 어둠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깃들일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자꾸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활동을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그냥 비워두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원수들이 와서 뭐 7을 데려오든 10을 데려오든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도록 우리가 그냥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너희들의 시간이 끝났다. 가. 왜 왔니? 왜 왔니 너? 가. 저 사막으로 가든지 저 어디 수덕 사러 가든지 가. 여기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동조 안 해. 내가 너 밥 주는 사람 아니야. 가. 네 말 안 들어. 담대하게 더 크게 꾸짖어도 돼요. 예. 그죠? 예. 고. 영어로 하든지. 꾸짖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원수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헤집고 쓸데없이 우리의 삶을 더럽힐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시간을 줄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이 족한 겁니다. 예.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계속 더 구하고 하나님 내 성령으로 더 채워줘. 내 시간, 내 생각, 내가 사는 공간. 예.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이 가는 그 공간에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럼 우리 홍 집사님 일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예. 그 원수들이 해코지를 못해요. 예. 어떤 악한 손님이 들어왔다가도 막 뭐라고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힘을 못 받아요.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분명히 자기의 이게 성품으로는 화가 더 나야 되는데 뭔가 맥이 빠져. 이게 안 받쳐줘. 저 주인이 좀 받쳐줘야 이 화를 그 다음 화를 내는데 주인이 너무 겸손하게 나와요. 아, 뭐가 필요하세요? 해드릴게요. 이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원수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 건 이 분노인데. 내가 먹어야 되는 건 이 사람들 사이의 이간인데. 그걸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원수가 이제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의 삶에서 굶어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공간에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인생에 주님 내가 정말 이 메시지를 날리는 카톡방 안에도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 이 빛이 더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찬양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밥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
주님, 계속해서 주님, 지금 이 세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집요하게 심으시고자 하는 게 듣는 귀와 보는 눈입니다. 주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다가오시는데도 나는 맨날 발로 차고 도망가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더욱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깨어지고 주님, 하나님의 일들이 꿈꾸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주님 정말 당신의 정말 주님 가족으로서, 주님 당신과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당신과 하나 되는 주님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서 주님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불신들과 의심들과 주님 분노와 미움과 주님 음란과 주님 정말 모든 탐욕과 거짓됨과 주님 우리 가운데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의 세를 펼치지 못하도록 주님 정말 이 사회 안에서 원수가 주님 계속 그 세를 펼치지 못하도록 주님 정말 우리에게서 주님 원수의 세력이 패배하고 주님 꺾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반전이 주님 이 사회의 반전, 역사의 반전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까지 우리 가문에 주님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이제까지 주님 원수가 주님 제한받지 않고 활개쳤던 그 시간들이 이제 주님 족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주님 그러한 시간을 주님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는 변화의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 주님 정말 강력한 주님의 나라, 주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귀신들을 결박하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십시오. 주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의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심장이 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빛이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마귀의 강한 그 권세가 깨어지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것들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아무리 보아도 북한의 정말 저 정권은 그 강한 자들은 묶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풀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저 강한 자들, 강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자들, 주님, 원수의 마귀의 종로로 다고 있는 저자들을 정말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북한을 주님 지난 70년 동안 억압의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죽음 속에서 주님 그 땅에 사망의 그늘로 덮게 했던 주님 그 땅, 지금도 주님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이 악을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정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의 권세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해방되고 주여,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국들 정말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주님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한 자를 묶어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때까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향기를 압니다.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 향내를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그것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가족됨을 주님 항상 기억하고 주님 그 식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심장이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귀에는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빛이 보이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들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멍에 지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열강이 요동하고 열방이 정말 요동하고 소요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이 나라를 선대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통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적 전쟁하시며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아멘.